요즘 우리 생활의 필수품은 뭐니 해도 마스크일 것입니다. 오죽하면 금스크라 그러겠어요. 일상의 가장 필수품이 됐습니다. 저도 말이죠, 이게 미국에서 오래 생활했지만 한 번도 미국에서 마스크를 써본 적도 없고 마스크를 사러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게 참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출근하는 길에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두고 나와가지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가서, 남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요, 몇 번이고 마스크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디로 갈 때 다시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이 마스크를 늘 쓰고 다닌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자신의 건강과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마스크를 늘 착용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할 때마다 이 침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그 아픔 시간에, 가장 그 절망의 시간,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옛말에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말을 그동안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침묵이 때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터키 지중해 연안에 타우루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유명한 게 세계 최고의 독수리 서식지입니다. 왜 그 산에 독수리가 그렇게 많이 사느냐?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독수리의 가장 좋은 먹잇감인 두루미가 그곳에 제일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이 두루미는요, 날기 시작할 때 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수천 미터까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창공에 있던 독수리가요, 다 두루미의 소리 반드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미 소리구나 해서 창공에서 휙 내려와서 먹잇감인 두루미를 잡아가고 자기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두루미가 있어요. 아무리 독수리가 노려도 끄떡없는 두루미가 있어요. 어떤 두루미냐? 날기 시작할 때 자신의 부리에다가 돌을 깨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지 않도록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에게 발각되지 않고 두루미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침묵하는 게 참 소중하다는 교훈입니다. 잠언 13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이 없어서 침묵한다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말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말할 줄 알면서 얼마든지 항변해야 되는 순간에도 침묵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묘사하시면서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7절 말씀,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을 맞느냐가 분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침묵하셨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말할 줄 몰랐기 때문에 침묵하신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권세가 계셨던 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병들었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받는 자리에 가장 억울한 순간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앞에서 침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리셨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부당하다고,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침묵은 죽음을 각오한 침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강도를 잡듯이 사람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왜 이러느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침묵하시고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뭐였냐? 자신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안 했어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였습니다. 제자들만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야바 법정 뒷돌로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서 불법 재판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에 보면 그 재판은 다 기획된, 짜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신성모독했다고 하여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서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성전을 헐고 예수가 자신을 다시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했다. 이 온갖 거짓 정인들 앞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63절에 보면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그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을 때릴 때도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린 양 예수가, 구세주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자존심만 조금 건드려도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조금만 억울해도, 나에게 대해서 요만큼만 건드려도, 뭐 좋지 않은 얘기를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펄펄 뛰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에 끼어서 우리는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우리들에 비하면 오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죽음 앞에서, 처절한 배신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 앞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시간, 답답한 시간,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침묵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가로막고 있을 때 묵묵히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 앞에, 배신 앞에 침묵하신 어린 양 예수를 깊이 묵상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화산같이 솟아오를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복된 이유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평생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의 모든 말이,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마음에 열납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언덕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고통당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대업이었습니다. 그 큰 일을 앞두고 주님은 군소리가 없어요. 불평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역사에 큰 일을 치르는 사람 앞에는요, 군소리가 없다니까. 말 많은 사람들은 큰일 못 치러요. 그래서 혁명가는요, 입이 무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고개라 들어야 한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큰일을 하는 거지. 뭐 말을 많이 하고, 가벼운 사람은 이 큰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못 맡기잖아요. 역사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침묵은 큰일, 위대한 일을,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만 많은데 정작 일은 안 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늘 언제나 제자리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특징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께서는 덜쳐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배신당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을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3년간 전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바로 제자들을 키우는데 올인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허물을 덜쳐내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이 말할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매일 문자가 오잖아요. 확진자들의 동태가 다 나오잖아요. 몇 시에 어디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어디 조심하고 말이죠. 그거 보고 우리 이거 안 가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제 확진자들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드러난 세상이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수많은 말할 수 없는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불쌍한 여인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일일이 그녀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멀은저 쳐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영국 최고의 설교가 찰스 벌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결코 말을 더디게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실 때는 말을 더디게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억울함, 그 배신, 그 아픔,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입증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947년에 일본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 4학년 때 불행하게도 뇌성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신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은 눈밖에 없었어요. 눈으로 엄마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먹여주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던 이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니다. 어머니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영혼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며 일순간 그의 모든 불행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가 바로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미즈노 겐조 한번 쳐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으로 깜빡깜빡이면서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눈으로 깜빡인 것을 글로 써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집이 됐어요. 전 일본인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택한 가치가 없는 나를, 이란 시예요. 미즈노 겐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택할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찾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가 전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우리는 사지가 말짱하잖아요.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못 살겠다, 힘들겠다, 불평하고 원망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이 주님을 만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